흔히들 전도서를 시니어 그룹들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겪었던 일들의 의미를 전도서가 잘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날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전도서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교훈서인데요. 비단 시니어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도서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11장과 12장은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물 위에, 즉 물로 나아가는 무역선, 해상무역에 투자하라. 그러면 후에 소득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대가 없이 선행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훗날 그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후자의 해석들을 취하고 있죠.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주면 투자인 셈이고요. 당장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자선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신다는 것, 그 원리를 저도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위기관리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리스크를 분산하라. 여러 곳에 나누어 둠으로써 한 번에 망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선행과 관련하여서 해석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의 결과가 그들에게 닥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방향만을 생각하고 구름만 쳐다보는 자는 정작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Just do it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그 때를 놓친다면 어떤 계획도 꿈도 내 것이 될 순 없을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법칙대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언젠가는 말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만 일하고 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것 중에서 어떤 씨앗에서 싹이 날지 그리고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들을 마음에 품으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중에 한 곳에서는 반드시 싹이 날 것이요. 그 싹은 살아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빛, 햇빛, 생명의 근원이며 상징입니다. 그것들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라. enjoy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멋대로의 삶, 타락하는 삶을 권장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어진 날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날들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좋은 날도 있겠지만 고생스러운 날, 뜻대로 되는 때도 있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pect unexpected situation. 예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늘 예상하면서 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봐.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단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도전해봐.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 성취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덧붙여야 하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은 평가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너의 청춘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도 한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한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값어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악한 생각으로 그 시간을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마음껏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사용해 보십시오. 그 수고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춘들이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젊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지 못할 젊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젊음을 누리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